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틀림없이 옵니다. 또 내일이 지나면 또 그 다음 내일이 오고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것이 내일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내일, 주님이 주관하시는 내일이 진정한 내일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 우리 언제나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의 내일은 진정한 새날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들 매일매일 새날로 맞이하고 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리 가수 박기영 씨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얼마 전에 세례를 저렇게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네. 예. 네. 얼마나 기뻤어요?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요. 사실 뭐랄까 어떤 기쁨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조차도 실감이 안 났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고 정말 하루 그때 이제 세례 끝나고 나서 집에 가 있는데 뭐 나림 언니, 타미 언니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문자가 왔어요. 오늘 첫날 밤이다. 예수님하고 잘 지내라. 예, 첫날 밤. 십자가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기도를 하고서는 꽃도 제가 이렇게 받은 꽃들을 예쁘게 해놓고서는 언제 오시려나. 근데 참 설레고 떨리고 그리고 뭐랄까 또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비둘기가 날아가고 그러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저한테는 그동안 세례 받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나도 언젠간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언제쯤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까. 참 너무 좋아요. 예. 지금이 정말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정말 그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기쁘고. 네. 그리고 아까 화면 잠깐 보니까 말 잘 듣고 착한 딸. 착한 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이제 매일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한 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네요? 네,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도 초반에는 너무너무 뜨겁게 막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청난 열정으로 막 다가갔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야, 좀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막 하게 되고 그랬다가 또 다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지 이런 그 기복이 있는 신앙을 그 짧은 1년 사이에 몇 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1년 사이에.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도 아니 좀 길게 한 1, 2년은 너무 다들 좋다가 조금씩 이렇게 온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그랬더니 자매님 성격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이나 저의 이런 스타일들을 파악하시고 빨리빨리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방언이 터졌었는데 기도하다가요. 그게 한 2달 정도도 안 돼서 사라져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또 되찾으셨어요? 예, 되찾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정말 방언인지 아니 너무 잘 확신이 안 서서 방언 통변하시는 분도 찾아가서 막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구하는 그런 방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행이다. 예. 요즘도 가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의 그 안 좋은 부분까지 제가 잘 정말 이렇게 연단되기를 원하는데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액션이 딱 들어오면요, 저도 모르게 그 안 좋은 성질이 확 나갈 때가 있어요. 예. 누구나 다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요. 아버지 저 이런 것 좀 건강에 해로운 것 같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저한테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난 아직도 멀었다. 언제쯤 이게 단련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1년 지나셨네.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딸이 되신 그 모습.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1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제가- 만나시게 됐어요? 늘 이 간증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찬데요. 네. 공연을 준비를 굉장히 큰 공연이었어요. 작년 발렌타인데이 네. 2월 14일, 2007년 2월 14일에 큰 공연장에서 큰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 몸과 마음 상태가 굉장히 피폐하고 황폐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 당시 때 좀 이렇게 연예계에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참 그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저한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친구에게 SOS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늘 하나님 얘기를 해주던 하나님은 맞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던 친구였는데 저는 하나님 그래 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 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있는 거 그래 맞아.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저는 늘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이제 문자를 보내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너무너무 야위어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게 내 얘기를 좀 해줘. 당신 말처럼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고 날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돼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고 제가 그렇게 공연 시작 전 3일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들 다 제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제가 평균 체중이 제가 키가 작아서요. 한 43, 4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37, 8kg 정도까지 빠지는 거의 먹지를 못했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 뭐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을 오시지 않게 통보를 했어요. 제가 예. 사고가 나서 중간에 못하게 될까봐. 정말 다들 너무 노심초사하면서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 공연 시작하기 전에 동그랗게 앉아서 밴드들하고 제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공연이 시작되면서 아주 예쁜 솜방망이로 머리를 탁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예. 멍한데 그게 멍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명쾌하게 멍한 느낌을 받았어요. 조명이 탁 켜지면서 한 2시간 30분 동안 24곡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냐는 듯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이끌어가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정말 이때까지 본 너의 공연 중에 최고의 퀄리티였다고 예. 어떻게 이런 몸 상태에서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제 몸이 정말 더 새털같이 가벼워지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저도 모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증언을 하게 됐고 그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집에 와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를 이제 소개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여긴 지구고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는 지구고요. 예. 여기 굉장히 지구고요. 신선하다. 네. 예. 그리고요. 아시아 대륙 동남쪽 대한민국 서울. 예, 서울이 여기 저는 박기영이고요. 저 아시죠? 오늘 도와주셨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저 이렇게 도와주신 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할 수 없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래요. 믿을게요. 저 이제 하나님 알고 싶고 저한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싶은데 제가 어렵지 않게 잘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교회 막 찾아다니고 네.
알고 보니까 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래, 아니 너희들 어떻게 니들끼리만 그렇게 좋은 거 다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을 했는데 귀에 안 들린 거 아니고? 맞아요.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주님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 그렇게 동역자들을 배치를 해주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이 이제 새록새록 그러면 생겨나기 그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공연 준비 중에 정말 어려울 때 SOS를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연 전에 기도를 하셨다는데 그 전에는 본인 입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없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 소개를 정말 지구의 박경희까지 소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난 이제부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저는 뭐랄까, 일단 교회도 교회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굉장히 급급했어요. 너무 궁금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고,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됐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바로 시작을 해서 제가 궁금했던, 저는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저의 마음이 사실 성서에 있는 내용들이 마술 같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그 막 파도 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참 힘들었었어요.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딱 제가 받았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구나. 이제 주님의 딸이 되었고 성령님도 저한테 이렇게 터치하신 것이니까 더 이상은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면서 교회를 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네. 여기저기 좀 유명한 교회들 이렇게 많이 갔다가 저랑 같이 갔던 이제 친구들이 새신자 예배에 한번 가봐라.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예배에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바로 이제 목사님 만나 뵈서 성경 공부 시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견눈질 할 틈이 없이 참 좋은 분들이 잘 이끌어줘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음악의 세계도 좀 달라지시던가요? 네. 어떻든가요? 그냥 그대로 이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그전에는 좀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기운에 기대서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어서 너무 이게 완전히 확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이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한동안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또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우울하기도 해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이렇게 겪어봤고 하나님 몰라서 방황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참 뭐 잘못된 방법도 많이 선택해서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그 안에서 탄생한 저의 노래들이지만 이게 지금은 어둡고 아니라고 해서 버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대할 때 제가 지금은 똑같은 노래를 해도 기분이 되게 달라요. 내가 그 어두운 시절에 만든 이 노래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날 계속 사랑하고 계셨고 이것들을 내가 지금은 이걸 딱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겠구나. 그럼 이것도 또한 주님의 진정한 치유, 그래서 내가 음악으로서 전달하는 치유의 그런 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밝고 좋은 노래만 해야 돼. 이제 경쾌하고 홀리한 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걸 하되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를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다양성이 없으시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말하는 박경 씨는 가수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가수가 되려고 특별히 노력하진 않았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노래는 잘하셨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원래 쳤었어요. 네. 피아노를 치다가
중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게 됐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밴드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예, 예. 저희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예. 많이 반대를 하셨고 음. 참 많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부모님들과 싸우면서 지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아니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렇죠. 예. 예, 저도 이해가 돼요. 나중에 제 아이가 그럴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 예.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제가 사그러질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대학도 음악을 하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쯤에 우연히 제 친구가 탤런트 박은혜 씨가 저랑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은혜 씨가 엽서를 써서 방송국에 보내줬는데 그 엽서가 채택이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가서 노래를 하게 됐고 음.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주장원, 월장원, 뭐 기장원, 연말에서도 장원을 했어요. 계속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방송국에 노래하러 놀러 갔다가 전 놀러 간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재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놀러를 갔다가 아 고등학교 2학년 예, 때 그렇게 2학년 됐다고요? 예. 어. 그때 이제 그걸 보러 오셨던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예. 오디션 없이 그냥 바로 그렇게 됐어요. 아유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하네.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실컷 부를 수 있게끔 가수가 되셨어요. 네. 그렇죠? 어떤 오디션도 안 거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이렇게 승승장구가 되어지던가요? 아니요. 음. 잘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정말 딱 맞았어요. 너무 어려서 제가요. 아마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듣고 좀 그냥 평범하게 좀 살다가 정 음악이 너무 좋아서 좀 나중에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많이 상처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알기 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지금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한테 내가 그렇게 음악을 하게 된 거고 찬양할 때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시련들이 계속 다가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얻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애착 갖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내는 그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늘. 계속 회사가 뭐가 그렇게 힘들고 또 음. 힘들게 했나요? 사실 음악에만 신경을 쓰고 노래를 더 잘하고 또 저는 제가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만 되어도 사실 이 아티스트들의 이 기복이 심한 감정은 스스로를 참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그 주변의 어떤 상황, 여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소속사가 없어진다던가 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음반은 뭐 내주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지는 뭐 우리 흔하게 있는 뭐 매니저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생겼어요. 저한테는. 요즘 그 가수들 하면은 이제 소속사가 떠올라요. 네. 그 소속사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가지고 아픔을 겪는 가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럼 박기영 씨도 일단 소속사하고의 아픔이 있으셨던가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게 슬럼프였겠네요. 예,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음악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산업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참 제가 데뷔하고 막 이랬을 때 처음에 데뷔했을 때 IMF가 터져서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 흥을 돋구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안 예, 됐죠.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그리고 이게 좀 괜찮아지니까 그런 대기업의 자본들이 막 들어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뭐 사실 이게 어떤 거품도 일게 됐고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가수들이 저 같은 가수를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뭐 돈을 주고 서로 이렇게 양도양수를 한다던가 아하. 네, 그래요? 이런 게 생겼어요. 완전히 그냥 상품 취급을 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이 대기업의 회사가 음반 산업에 대한 가치를 매력을 더 이상 못 느끼고 저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회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저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면 예, 저를 풀어주지도 데리고 않고. 왔을 때 워낙 그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아이도 너무 어리고 잘 모르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또 없었다면 제가 되게 교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써놓은 곡들 또 본인이 작사 작곡을 다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작사에서 쓰이는 그 단어들이 달라져 있습니까? 예전에는 당신 때문에 아파서 죽겠다는 둥 뭐 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내가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팠었어요? 예. 제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뵙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 감정이 이런 건 똑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사랑을 주제로 놓고 봤을 때 사랑은 give and take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이만큼 주니까 만큼 주고. 받고. 지금은 사랑은 희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사에서도 제가 예전에는 원망하고 어떤 이런 게 컸다면 지금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마음마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희생, 배려 이러시면서 그것이 감정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뭔가 이제 막 변화들이 네.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까?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굉장히 혼자 있는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사람들 잘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돼서 혼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동역자들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 그 주님의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이런 마음들이 참 예뻐요. 처음에는 저는 가식적으로 그런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러지? 기영아 기도해줄게. 정말 기도를 하긴 하나? 뭐 이런 게 예.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주님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무조건 예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예전 아마 하느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만났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 딱 오면은 쟤는 또 누구야? 누가 제작해? 누가 데려왔어? 어디서 뭐 하던 애야? 뭐 음악 얼마나 했대? 뭐 노래는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래 왔어. 한번 해봐. 배우고 싶다고. 노래 한번 언니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 먼저 이렇게 막큼 보이고요. 좋은 거는 그냥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지금은 정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안 좋았던 걸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이렇게 점프 하더라고요. 예뻐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사실 저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까칠할 때는 그렇다고 제가 까칠하면 사라졌다는 건 아닌데 매사 이렇게 좀 시니컬하고 그랬을 때는요. 저도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저도 가시가 돋아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온갖 처음에는 시편을 두고 막 기도를 했어요. 예. 시편 저주의 기도를 막 저주를 부어줘 막 이러면서
나중에 제가 든 생각이 일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내가 주님을 몰랐으면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은 당신이 인간관계의 법칙과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를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참 많이 괴로웠는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너한테는 은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분명히 변화가 되긴 됐는데 내가 뭔지 몰랐었는데 이런 게 변화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박기영 씨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는 박기영 씨를 바라보면서. 일단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가족들, 네. 저희 가족들을 전도하는 데 지금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제 동생은 그렇게 얘기해요. 언니가 하나님 알고 교회 나가고 하면서 되게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보이나 봐요.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 평안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도 잘 사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참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그 안에 진짜가 있다는 거를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저를 통해서 신앙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몇 명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뭐 아티스트 선생님들이나 제가 매일 이제 교회 갔다 온 얘기 해주고 하나님 얘기 해주고 저 특순할 때 와서 한 번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셔서 보시고 하면서 정말 너무 그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터치 받으셔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도 나 이번 주일에도 그 예배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 경씨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저랑 가장 가까운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 지금 저 못지않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고요. 그런 주변의 변화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특명은 이건가 보다. 내가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좋은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도구를 저를 쓰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제 만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게 다 변하셨죠. 네, 많이 변했어요. 네. 뭐 아까 음악에서 얘기하셨고 네.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한 가지가 아기예요. 아기? 예. 예. 저는 아기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요. 네. 아기에 대한 저는 저 하나만 어떻게 감당하고 살기도 벅찬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그죠? 예. 잊어주세요. 아니, 얘기하고 있으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글쎄 그냥 분위기거든요. 애들만 보면 막 어머 할 그런 지금은 스타일 그래요. 같은데. 예. 지금은요. 조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네.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길에 막 몸푼 지 2주밖에 안 된 언니네 집에 막 가고. 그래서요. 예. 예.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사랑의 고통,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 그 희생을 하면서 그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그게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고 아니 지금 아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저에 예, 대한 그런 아니, 치유를 하고 싶고요. 본인의 믿음 안에서 네. 그 어떤 반려자를 만나서 아, 어떻게 그런 그 계획 같은 것도 이전의 생각과 틀리죠. 하나님을 만난 예. 이후의 생각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결혼 생각도 없었다고 없었- 하니까. 아, 그 이제 얘기셨어요? 결혼해야죠. 예. 예. 결혼. 주님의 가정을 꾸려야죠. 예. 주님 주신 가정을 꾸려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태어나게 키우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저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같은 건 안 하세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가정에 성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좀 배가 나와도 상관없고요. 머리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뭐랄까 안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키 훤칠하고요. 글쎄 지금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머리가 좀 없어도 되고 배가 나와도 됐냐고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들여보면서 그 안에서 많은 꿈과 희망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박혜영 씨 이렇게 뵈니까 예. 정말 신앙 안에 첫돌이 됐는데 그렇죠. 예. 첫돌이 아니라 그냥 예. 그 맷돌 지난 딸의 그 열정이 막 보이는 거예요. 1년인데도 초스피드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1년 사이에 또 뭐 아주 그 획기적인 그 산티아고 저 성지 순례까지 네.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더라고. 그거 아주 힘들었어요. 예. 어떤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예.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에요. 그 길을 그대로 잘 복원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의 생장피드보르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산티아고가 스페인어로 야고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야고보의 무덤이 안치됐다라고 해서 그곳에 이제 그 길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그 도보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거기 마을마다 교회와 성당이 다 들어서 있고요. 그렇게 혼자 이제 배낭 하나를 메고 840km를 걸어야 돼요. 예. 저는 33일 동안 이제 걸었는데요.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뜨거워진 상태에서 무언가 여행을 나는 좀 여행 이제 뭐 공연도 끝나고 저한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쉴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어떤 여행을 나의 자아들을 그동안 주님 몰랐을 때 그 흐트러지고 헝클어져 있던 자아들을 잘 보다듬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점을 갔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똑똑 저를 톡톡 치길래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문고에서 책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큰 문고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저 공연이 너무 좋았다면서 갔다 오셨대요. 그러면서 저인 것 같아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TV를 잘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다니긴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인을 해드렸어요. 저는 딱 나간 자리에 산티아고라는 책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산티아고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의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인데 그렇습니다. 왜 저기 있지? 저 그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딱 꺼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산티아고 여행에 관한 책이었어요. 여기다. 내가 하나님도 만났으니 이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난 여길 가야겠다. 거길 간다고 제가 선포했을 때 목사님, 전도사님 뭐 집 난리가 났었어요. 안 된다. 네. 너무 고행 길이고 힘들어서 아직 완전 초신자인데 완전 뿅아리잖아요. 이제 아래서 막 있는데. 근데 혼자 가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막 다들 너무 못 가게 괜히 그랬다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자매가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가보고 싶고 저 혼자 좀 조용히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다들 정말 만류하셨는데 저는 제가 한다면 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래 정말 갔어요. 다들 제가 정말 갈지 몰랐대요. 저러다 말겠거니 정말 티켓 끊고 가니까 다들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러고 있다가 정말 가서 이제 그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동생 하나가 이제 따라 붙었어요. 그 친구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갈 때 저는 처음엔 되게 안도했어요. 외로운 길이 될 뻔했는데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 친구 저한테 붙여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 챙기라고. 계속 아프고 계속 굉장히 힘들어해서 사실 혼자 여행했으면은 못 느꼈을 그런 고비들을 같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친구 차 태워서 그냥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못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힘듦, 그리고 막 너무 아파서 그 친구 간호하면서 저도 막 몇십 킬로씩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군요. 근데 더 막 약국을 말도 안 통하는데 찾아서 간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저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다 끝내고 나서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돼서. 그렇겠죠. 그 산티아고 딱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야. 그 여행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다면 역시나 사랑의 힘이었어요. 주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것, 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 먼 길을 왔던 것, 이 순례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한 그런 사랑의 힘이었구나. 그걸 또 알게 됐고 인생을 정말 심플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이야. 아니 그런데 그 여행길이 34. 그렇게 34. 오래 네. 걸어야 되나요? 네. 그냥 걸어서만. 이렇게 걸어서 제가 중간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 저는 다행히 뭐 물집이 생기거나 뭐 어디 삐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요. 독충에 물려서 저런. 발바닥부터 이 무릎 바지 밑에까지가 정말 그 제 허벅지하고 허리 굵기 정도 되게 부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걷질 못하고 네. 그냥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3일은 그냥 쉬면서 거기서 약 같은 거 바르고 그래서 발이 조금 나아졌을 때 그때 또 다시 걸었어요. 그냥 약으로 그냥 치료가 네, 되시는 약 거예요? 먹고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약을 몇 개 가져갔는데요. 우리나라 약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니까 무슨 약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발랐어요. 그럼 만약에 먹고. 그렇게 이제 막 다리가 붓고 그랬을 때 혹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말리던 길을 내가 이거 괜히 왔나?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해보셨죠? 많이 했어요. 예. 사실은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제가 매일매일 그냥 걸었다면 어땠어요? 그러면 뭐 좋았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풍만해진 그런 여행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다쳤잖아요. 다쳐서 한 180km를 건너뛰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치는 시간 동안 걷지를 못하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TV가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내가 왜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하나님 사랑 그냥 예배 가서 느끼면 될 걸 왜 내가 이랬을까? 첫 번째 든 생각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냥 돌아갈까? 네. 그냥 돌아갈까? 네.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사람들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그냥 돌아갈까? 세 번째는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그 계속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3일을 가니까 나중에는 걷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빨리 끝내고 싶고 어떻게 나는 아직 여기를 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짚고 배낭을 메고 다시 걸었어요. 아니 아주 뭐 작은 체구에 예. 저 얌전한 모습에 예. 어떻게 이렇게 그 한마디로 담대하고 당돌함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받은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펼쳐 보이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비전은 너무 큰데요. 예. 그 비전으로 가기 위한 계단 하나하나가 정말 고난이에요. 사실 지금 음반 산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하나씩 나아가기가 매일매일이 고비예요. 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다른 재주를 안 주신 거 보면 저는 이거 아니면 정말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영이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성격도 좀 급하고 예. 쟤는 되게 드라마틱한 애라서 이런 걸 하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걸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너는 이걸 해야 되는 애니까 넌 내가 딴 건 못하게 다른 재주는 내가 다 맡고 너한테는 오로지 음악할 수 있는 재주만 줄게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문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저한테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찬양을 통한 그런 진정한 치유, 음악을 통한 치유, 음악이 주는 그 치유의 효과가 정말 크잖아요. 네. 그냥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한 주님의 치유, 그런 음악을 제가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음악,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음악, 그리고 제가 CCM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CCM 앨범도 꼭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이 나라에 정말 지금은 굉장히 척박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 세대 말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제가 저희 다음 세대들이 엄마 아빠 저 음악 할게요라고 했을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와 진짜 멋지다 너 정말 유럽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유럽 여행을 자주 가는데요.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는데요. 갈 때마다 직업에 뮤지션이라고 쓰면 대우가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악 한다 그러면 다들 너무 막 막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음악 산업을 전부 다 투명하게 만들고 공연 산업을 많이 유치하고 주님 주신 역량을 많이 발휘해서 한 20-30년 후에는 우리 세대들이 음악을 한다고 했을 때 너 진짜 멋지다. 그래 열심히 해봐라. 뮤지션 정말 멋진 직업이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게 저의 역할이 한 요만큼이 아닐까라는 요만큼이 아니라 참 생각을 하게 큰 비전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큰 비전이긴 하지만 또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시면 그 문화사역이 어느 날 큰 꽃을 피울 날이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소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들의 첫 신앙,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과 기쁨들 다 계시죠. 네, 그러나 우리는 늘 그걸 잊고 사는데요. 오늘 우리 박기영 씨를 뵈면서 그 싱그러움,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되찾은 시간이 되질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시청자 소감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월 1일 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귀한 방송을 보내드렸죠. 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박상금 씨가 보낸 사연입니다. 네. 저는 순복음교회 성도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늘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없다며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간증을 시청한 후 남편은 즉석에서 변화되어 교회를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하면서 박상금 씨가 보내셨는데요. 정말 박상금 씨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가정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리라고 믿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도 정말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 여러분들 그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많은 전도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